이번 주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셨는데 그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살펴봄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또 우리 공동체 하필이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잘 파악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잘 적용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공동체 또 우리 공동체에도 잘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황을 보면은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이는지 3주를 가르쳤는데 3주 동안 신앙이 폭풍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 이뻐하고 좋아합니다. 이 바울이 쓴 편지들을 쭉 보면요, 어떤 편지에서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아주 날카롭게 날을 세울 때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편지의 초반부에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사도인 나 바울은 딱 이렇게 시작을 하는 책들은 거의가 이제 바울이 좀 감정이 안 좋았던 교회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도니까 건들지 마라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바울이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너무 대견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 사도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책의 대체적인 느낌이나 분위기, 무드, 필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에서만 눈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도 눈치껏 좀 분위기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대체적으로 바울이 참 기뻐하고 대견해하고 그런 느낌들이 있단 말이죠.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양육의 대상인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너무 좋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통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굉장히 심하게 괴롭혔단 말이죠. 그래서 버티다 못해서 3주를 양육하고 쫓겨났고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어떤 공동체에서는 3년도 사역을 하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버틸만 했던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는요, 이 바울이 성도들은 너무 사랑했지만 거기 있는 유대인이 너무 심하게 괴롭히니까 결국에 못 견디고 도망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참 너무 좋아했는데 얼마나 마음속으로 미안하고 또 보고 싶고 애틋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3주밖에 말씀을 못 가르치고 나왔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3주를 가르쳤는데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언제 목회를 하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언제 저의 마음에 힘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또 이런저런 사역을 함께 하면서 신앙이 성숙했음을 고백할 때 그때 힘이 난단 말이에요. 이 바울도 그랬겠죠. 그래서 기뻐하고 너무 대견해하고 너무 막 사랑스럽고 그런 느낌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 때 전반적인 느낌이란 말이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짜리 짧은 편지고 후서는 3장짜리 더 짧은 편지인데 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전서는 AD 52년경에 써졌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국은 그때가 고구려 백제신라 삼국시대입니다. 그때쯤에 이스라엘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전서와 후서의 갭입니다. 이 전서를 쓰고 나서 후서를 언제 썼냐 하면은 2,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2, 3개월 있다 바로 쓴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편지를 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펜도 구해야 되고 양피지도 구해야 되고 근데 펜과 양피지가 엄청 값이 비쌌어요. 그리고 이거를 또 전달해 줄 사람도 구해야 되고 전달하려면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냥 이메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전서를 쓰고서 거의 바로 또 후서를 썼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금 바울의 그 애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소중했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편지를 쓰고 또 바로 쓰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성장이 너무 반가우면서도 자칫 잘못될까 봐 또 걱정이 되고, 그래서 마치 갓난아기 다루는 심정으로 편지를 쓰자마자 또 쓰고 있다는 거죠.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글자를요, 토시 하나 빠짐없이 다 타이핑을 합니다. 마치 편지를 쓰는 것처럼 모든 내용을 다 기록을 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거를 막 준비를 하다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도 지금 편지를 쓰듯 설교를 작성하고 있는데 바울의 이 심정이 영혼들을 향한 설교를 작성할 때 저의 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돌아서서 또 바로 후서를 쓰는데, 뭐 저 역시도 그래요. 오늘 설교 마치면은 또 바로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오늘 밤부터 준비합니다. 마치 바울이 전서를 쓰고 나서 노심초사하면서 바로 후서를 쓴 것처럼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설교를 작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도 혹시라도 이렇게 지내다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꼭 그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할 때 마치 바울이 전서를 쓰고 돌아서서 또 후서를 작성할 때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준비하는 저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나 모두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고, 우리 모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전서와 후서를 보시면은 골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저희가 이제 지난 주일날은 이 본문을 살펴볼 시간은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큐티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단어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사실 저는 선교 훈련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골격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거기다가 한 글자씩 더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벌어진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 우리의 수고는 억지의 수고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수고가 돼야 된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인내할 수 없고요, 소망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것은, 믿음의 역사할 때 그 역사가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간혹 히스토리로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역사의 그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워크라는 단어입니다. 일하다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일이 되어진다, 믿음이 있을 때 일이 생긴다, 믿음이 있을 때 일이 벌어진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사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만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믿음의 역사라고 번역을 안 했고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행위, 수고, 인내 이렇게 나오죠. 워크니까 행위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세 가지가 전서와 후서의 동일한 중요한 골격인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골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볼게요. 우리 3, 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내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자, 3절에 보시면은 믿음과 사랑이 나오죠.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짐이니.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소망의 인내가 나옵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노라. 믿음은 소망, 사랑이죠.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한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문제는 너무 많은 고난이 닥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고난이 벌어지다 보니까 삶을 버텨내고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좀 하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다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이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already but not yet, 이 두 가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이미 임하셨어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말씀하시죠. 하지만 but not yet입니다.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반드시 있죠. 근데 이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않고 빨리 오셔서 모든 게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오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시한부 종말론 같은 모습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바울이 급하게 다시 후서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일하기 싫으면은 먹지도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일상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제가 그 캄보디아 단기 선교 사역을 할 때 가장 염두에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단기 선교 그 이유입니다. 포스트 단기 선교예요. 이 선교지에서만 반짝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기 전부터 이미 일상에서 영성 훈련이 루틴이 된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 훈련 때 12주 동안 매주 하는 게 말씀 암송이고요. 선교 훈련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도 특별히 선교용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늘 루틴으로 훈련했던 것처럼 매일마다 선교지에서도 생명의 삶으로 함께 큐티를 날마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역사가 벌어져요. 거기서 믿음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제가 지난주 피드백 모임 때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선교하면서 가장 재밌었고 가장 기뻤던 순간이 하루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밤 9시부터 밤 11시까지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생명의 삶 본문으로 설교하고 그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그 시간이 너무 신기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매주 해오던 대로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나눌 뿐인데 선교지에서 매일 나누는 큐티가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고 시기적절하고 정확하게 팀의 상황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지가 너무 신기하다. 그렇게 말씀을 매일마다 적합한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이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이었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너무 기뻤던 이유는 그 부분은 꼭 선교지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 와서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선교지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한 것은 일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교집합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앙과 일상의 인테그리티를 강조합니다. 제가 유학했던 리젠트 컬리지의 유진 피터슨 교수님, 제임스 베커 교수님, 폴 스티븐 교수님 모두 동일하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가치가 있어요. 바로 Connecting Faith and Life예요. 이 믿음과 삶을, 또 믿음과 일터를 연결해야 된다. 즉 신앙과 삶을 연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트래직 디비전, 아주 비극적인 분리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인테그리티, 즉 신앙과 삶이 일치되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골격도 그런 의미에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역사라고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믿음의 행위라고 번역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즉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골격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을 잡고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 한번 3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자, 전서에서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후서에서는 그 믿음이 더욱 자라나서 그것을 보며 감사하고 있어요.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근육이랑 비슷해서요, 믿으면 쓰면 쓸수록 커집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언제 믿음을 쓸 수 있게 되고 언제 믿음이 커지게 되느냐, 이게 우리 상식이랑 좀 달라요. 우리 한번 4절의 말씀, 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자, 믿음이
이렇게 보호받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절로 커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역설적으로 고난이 있어야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고난을 먹고서 커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란이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란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났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 중국 교회 성도분들 얘기를 듣고 참 인상 깊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저희 공동체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양육이 시작이 됩니다. 이 오전반, 저녁반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셔야죠. 그런데 이제 양육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중국에서도 양육이 있어요. 흔히 제자 훈련이죠. 그런데 중국 교회 성도들은요, 양육 훈련이 아주 간단해요. 방식이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매 학기마다 새롭게 신설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아주 간단한 훈련을 하는데 뭐를 하냐면은 이 성경책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전 구절을 암송하는 게 제자 훈련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언제 성경을 뺏길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수중에 있을 때 이거를 암송해서 다 외워놓아야지만 언제든 성경을 뺏겨도 말씀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체를 다 외우는 게 제자 훈련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층에서 뛰어내리는 거. 왜냐하면은 공안들이 닥치면은 도망가야 되니까 그 훈련까지가 제자 훈련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환란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환란이 믿음을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얘기를 들으면요, 너무나 큰 도전이 됩니다. 아까 우리 대예배 때도 이제 북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통일이 되고 나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성도들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아마도 우리가 되게 부끄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로마 때도 보면요, 이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300년을 버텼던 믿음의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통일이 되고 나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큰일을 할 것이다 착각을 하는데, 북한 성도들이 우리의 잠들었던 믿음을 일깨워 줄 겁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무엇을 먹고 자란다? 믿음은 고난을 먹고 자라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자,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네요.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도 감사하지만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서 그것을 보고 감사한대요. 우리 공동체 역시 서로를 사랑함이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사랑은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사랑을 줄 수 있느냐? 사랑이 풍성해야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를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저에게 신학의 길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저를 신학의 길로 이끌어 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저는 그분의 설교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듣기 시작해서 그분 밑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7년을 사역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듣기 시작을 해서 2014년도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들었고 아무래도 많은 영향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분께서 잊을만 하면은 꼭 말씀하시는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예화를 엄청 많이 말씀하셨어요. 잊을만 하면은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고. 그게 뭐였냐면은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가난하지만 굉장히 풍성하게 사랑한 부부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게 그렇게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 짐과 델리라고 하는 미국의 젊은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는 서로를 굉장히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도 각각 귀중한 보물은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이 아내는 모든 사람이 정말로 부러워하는 그런 금발을 가지고 있었고요. 남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그런 금시계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너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아봤는데 1달러 87센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에 자신의 그 금발을 잘라서 팔았고 그걸 돈으로 바꿔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금시계에다가 달 수 있는 시계줄을 샀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시계가 시계줄이 없이 딱 그냥 시계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남편이 돌아왔는데 남편이 와서 보니까 그렇게 출렁이던 아내의 머리카락이 잘린 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뭐를 꺼내서 줬거든요. 보니까 아주 값비싼 머리빗 한 세트를 사온 거예요. 이 아름다운 금발을 빗으라고 자기가 물려받은 유일한 재산인 그 금시계를 팔아서 그 머리벗을 사온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뭐가 느껴지십니까? 부부간의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둘 다 쓸모없는 선물이 됐지만 그럼에도 서로 행복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여러분, 여기서 낭만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쓸모없는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사랑이 남았기 때문에 웃으면서 풍성한 크리스마스를 보낸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러브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랑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 아닙니까? 서로 주면서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헌혈증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헌혈이 이 백혈병 환우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사실은 저희가 목표한 것보다 이미 채워졌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그런 아더스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보았고 이제 소망의 인내가 남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4절에서 볼 건데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자, 구체적으로는 환난 중에 인내하는 거예요. 어떻게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야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는 사실 솔직하게 매력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꾹 참는 거, 꾹 버티는 거, 왠지 하고 싶지 않죠. 뭔가 좀 타이밍 좋게 역사도 일어나고 기도 응답도 좀 빨리빨리 오고 그러면 좋겠는데 나는 인내해야 되는데 남들은 다 잘 나가고 승진하고 나는 맨날 그 자리라 죽도록 버텨야 되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내는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인내가 능력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자신이 사도다라는 증거와 증표를 나열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왠지 자신이 사도라는 증거로 능력을 먼저 얘기할 것 같은데 능력보다 앞서서 말하는 거, 능력보다 앞서는 게 바로 인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첫 번째 순위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인내예요. 오늘 이 시대가 이 인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인내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기량이 생기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스토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임을 우리가 하면요 그 게임에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지더라도 인내하고 그 게임의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 그 게임을 하면 남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량이 상승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스토리가 남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내로 말미암아 기량과 스토리가 남는 것이 능력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파리올림픽 때 세계적인 스타 선수가 된 사람이 있어요. 김혜지 선수죠. 심지어 이 파리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딴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속에서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못 땄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실패한 거죠. 근데 금메달은 못 땄지만 그럼에도 기량은 나아졌고 스토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반응했고 샤넬 모델이 됐습니다. 그런 모든 역사의 기반이 되는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기량은 점점 향상되고 있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스토리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마쳐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라는 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MRI나 CT를 찍고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술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암이 걸려서 죽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요, 암도요, 이제 검사를 하고 나면은 같은 암인데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암이 있고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암이 있어요. 어떤 암은 검사를 했을 때 그 암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그 암인데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0%밖에 안 되는 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했는데 이 10명 중에서 이 3명만, 10명 중에서 3명만 수술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거꾸로 7명은 수술을 안 받잖아요. 못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7명은 수술을 안 받아도 되니까 좋은 겁니까? 그게 아니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살면서 고통이 없다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암 환자라도 똑같은 것입니다. 일단 당장은 수술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수술을 안 받아도 되지만 당장에는 그냥 평탄해 보이지만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수술을 받는 거 무섭죠. 하지만 수술을 받을 때 딱 3, 4일만 죽을 고생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훨씬 나아져요. 그래도 저도 2020년도에 허벅지를 칼로 찌르는 고통이 와가지고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3일은 너무 아팠지만 그 다음부터 훨씬 나아졌어요. 여러분, 3일을 딱 버텨내고 나면 3일 고통을 겪고 나서 치유가 된다고 하면은 3일 고통 견딜만 하죠. 암도 그렇잖아요. 이 3일의 고통을 체험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수술을 못 받으면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통을 겪지만 그 고통이, 그 고난이, 그 환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라는 증표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다가오는 고난들, 환난들, 이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은 고난을 먹고 자라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우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